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을 은혜로 마치고 4월을 시작합니다. 많은 어려움 또 문제들 다가오지만 부활절이 있는 4월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절을 지나며 삶에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4월달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4월달 귀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입니다. 기승전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첫 말씀이, 마가복음 첫 말씀이 예수님 첫 말씀이겠죠. 1장 15절을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대요.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뭐가 오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데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 거꾸로 읽으면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뭐예요? 회개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붙어 있는 게 뭐냐면 회개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우리는 왜 회개를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되어져라 그러면 우주 만물은 그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해서 바뀌는 거죠. 없음이 있음이 되고 모여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거죠. 창조의 힘이 뭐냐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그런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은 예배인데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죠. 그리고 성도의 삶의 핵심도 말씀이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작동하고. 근데 사람은 왜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을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왜 말씀이 들어오질 않을까? 우리는 어느 때 말씀이 들어올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실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0절을 보니까 9절 볼게요. 앞에 먼저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풀어주시는 거죠.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요. 읽고 또 읽고 그럼 또 풀어주시고 또 풀어주시고 그걸 뭐라 그래요? 묵상이라 그러죠. 되새김질.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말씀이 결국은 들려져요. 들려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육신의 귀를 달고 다닌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귀는 뭐예요? 듣는 능력이죠. 듣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듣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이 듣는 능력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들려지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조명이라 그러죠. 성령의 조명. 제가 지금 조명을 안 끄고 조명 켜놨는데 그럼 이게 비춰지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환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세요. 들려지게 도와주세요. 모든 기도의 시작이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그래서 마귀하고 시험 받을 때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을 그냥 던져놔도 아무도 못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셨어요. 비유. 11절 보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비유가 뭐예요? 암호 코드 같은 거예요. 암호 코드 같은 거. 그래서 그냥 들어도 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뒤에 보면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를 얘기하셨거든요.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석. 여러분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해석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법을 여러분이 이거 성경을 읽으려면 그 당시에 예수님 살던 시대를 이해를 해야죠. 그 당시에 쓰는 용어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걸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이런 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말씀이 읽혀져요. 근데 그 말씀이 전부는 아니죠. 아, 그런 식의 말씀이었겠구나죠. 그러나 정말 더 이해하려면 심층적으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석. 근데 우리는 말씀을 해석 없이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오해하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쉽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비유로 다 가르쳐 주셨으나 모두가 읽게 하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될 게 4월 한 달, 사순절을 지나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진짜 읽으셔야 돼요. 듣는 것과 읽는 게 많이 다릅니다.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이게 해석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갖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다가 숨겨두셨대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듯이 말씀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래서 좋은 관계 아니면 어떤 사역 다른 데 하나님 나라를 숨겨두신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사역도 하셔야 되고 말씀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주셨다. 하나님 나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자세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창조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이게 하나님 나라다. 내가 오늘 말씀을 받고 가는 건 뭐예요? 가장 귀한 걸 받고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 나라다. 11절을 보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말씀을 뭐예요? 모두에게 깨닫게끔 열어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지도 못하고. 그 이유가 뭔가 이 말씀이 들어가고 깨닫고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12절 끝부분 보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깨달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근데 회개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죄를 생각해내서 끄집어내고 여러분이 적어보고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오직 말씀을 깨달을 때만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죄사함은 없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말씀의 이 작용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창세기를 들어도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말씀의 본질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지혜로워졌어. 야 내가 이제 다 부럽고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면 막 능력이 생길 거,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통곡이 나와요. 예전에 아동부 설교할 때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목사님 부흥회 때 들은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동부한테 설교를 했는데 똑같이 제목은 제가 바꿔서 제목을 뭐라 그랬냐면 아멘맨. 설교 제목이 아멘맨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예수님의 별명이 6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로 정리하면 아멘이에요. 왜 아멘이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십자가 지어라 아멘. 사람이 되어라 아멘. 예수님은 무조건 아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말씀이 듣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도 아멘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목사님이 근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여러분 오늘 교회 온 거 환영합니다. 아멘! 볼 때는 아무 얘기도 아닌데 아멘을 너무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예배 분위기 깬다고. 근데 부흥사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 그분이 또 아멘으로 부흥회를 망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 중에 지혜를 생각해낸 거예요. 저 집사님 보고 부흥회 기간 동안 중보 기도를 하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님이 목사님 사무실 가갖고 우리 부흥회를 위해 강사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 은혜 받기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하고 갔어요. 그래서 부흥회가 잘 되고 있는데 저 밑에서 갑자기 아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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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모두 마음이 상하고 예배가 별로 그렇게 은혜 있지 않았대요. 목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서 집사님 기도하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또 아멘을 또 하셨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목이 말라 잠깐 눈을 떴대요. 물 한 잔을 먹으려고. 근데 목사님 사무실 벽에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 필리핀 옆인가 바다 이렇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바다 이 수심을 깊은 데는 더 까맣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는데 바다가 엄청 깊더래요. 그거를 보는데 갑자기 은혜가 와서 하나님께서 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 심해에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이게 너무 또 은혜, 그 지도를 보자마자 은혜가 됐대요. 그러더니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이 한 말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냥 지도고 수심 깊은 곳을 표시해 놓은 뭐 그런 색깔인데 그걸 보고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너 사랑해. 너 저렇게 심해 깊은 곳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네 죄가 저거보다 많은데 내가 너 예수님 보내서 구원, 이 은혜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지도를 본다고 은혜 받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나는 저기 가고 싶다. 난 저런 데는 가기 싫어. 주로 이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모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저 사람 권면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그 사람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오직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려놨다는 거죠. 말씀을. 모두가 깨닫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왜 그래요? 사모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모함. 사모하고 내가 회개에 대한 마음을 일단 가져야 되는, 내 힘으로 회개는 되지 않지만 회개를 하고자 하는 사모함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학교를 가서 공부해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영어를 뭐 아무리 공부해도 몇십 년 해도 못하는데, 근데 이런 거죠. 나이 많은 70 먹은 어르신인데 그래도 내가 공부하고 싶은 사모함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안전은 있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맨날 울어요. 나는 왜 안 들릴까?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일단 사모함. 학교에 가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니까.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 왜 나에게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지? 이거를 갖고 애통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다 지나가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아, 이대로 죽겠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해야 살겠구나. 회개를 해야.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3장에 보면 회당에 가서 손 마른 사람 고쳐줘요.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내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서 고쳐주시거든요. 치유 사역이 계속 나와요. 치유 사역이. 그러면서 그 전에는 베드로의 이 장모님도 고쳐줍니다. 중풍병 걸린 거죠. 중풍병. 나병 환자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2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소문이 났죠. 고쳐주시는 게. 그랬더니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고쳐주시냐면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병 낫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계속 여기 치유하시는데 치유의 목적이 뭐냐?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요. 왜 네가 죄를 사하냐? 네가 제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그러면 중풍병자가 병이 났는데 뭐를 해결받고 간 거예요? 죄. 그러니까 실은 중풍병이라는 건 뭐냐면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중풍병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병이 너무 커서. 이 병으로 화가 나고 병으로 분노가 나고 근심, 염려, 병 때문에. 그래서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말씀이 들어오는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중풍병자에게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안 들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중풍병이라는 거예요. 중풍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각자의 이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야. 야 이거 다 깨달으면 다 죄사함 얻게.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죠. 해석을. 근데 이게 잘못하면 엉뚱한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장 기초인데 제일 어려운 거예요. 모두가 알지 못한 거.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정답이 아닌 게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방법을 들어야죠. 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말씀이고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뿌리는 자. 예수님일 수도 있고 뭐 주의 종들일 수도 있겠죠. 뿌리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뭐만 뿌려야 돼요? 말씀만. 여러분, 제가 말씀만 뿌려야 되는 거죠. 다른 거 뿌리지 말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뿌려놓고는 말씀의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뿌려놓고 열매는 다른 걸 기대한다고요. 어렸을 때 애들한테 야, 공부만 잘하면 돼. 나가서 성공만 하면 돼.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신앙적인 열매를 원하고 있는 거죠. 살면서 그 말씀은 뿌려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뿌리는 자가 제대로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뿌리게 도와주세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선물로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뭘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럼 그 뿌리는데 이 말씀이 4가지 종류 이 밭에 떨어진대요. 밭도 아니죠. 첫 번째는 길가. 옛날엔 신장로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래 다녀서 여러분 흙인데 딱딱해져 갖고 뿌개지지 않는 그런 길 있죠. 그런 길에 뿌려진대요. 그럼 이 밭은 뭘까? 결국은 심령이죠. 심령, 마음. 그래서 말씀은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지게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경험이 아니고 데이터가 아니고 마음에 뿌려지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뭐 권면할 때도 이게 저 아이 마음에 뿌려질까? 뿌리는 자가 잘못 뿌리면요. 일단 말씀이 떨어지지 않겠죠. 일단은 뿌리는 자가 잘 뿌린다라는 전제하에 14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15절부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뿌리는 자를, 하나님, 말씀 뿌리는 자를 만나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받아야 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길가에 떨어졌대요. 길가는 어때요? 길가는 마음이 굳은 거죠. 딱딱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밟고 가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처음에는 고난이 올 때 아무렇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맨날 들어요. 마음이 딱딱해지죠. 이제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언젠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런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요. 사탄이 와가지고 즉시로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즉시로. 왜 말씀이 안 들릴까?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돌아다녀서. 별의별 걸 다 이렇게 듣고, 그래서 여러분 길바닥 같은 마음. 길가는 뭐예요? 모두가 지나가는 거죠. 모두가. 그래서 마음에 세상이 있는 사람. 마음에 세상밖에 없는 사람에겐 말씀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나무, 이 마음이 있대요. 돌밭은 어때요? 돌 틈으로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자라다가 돌에 걸리는 거죠. 그럼 뭐냐면 잠깐은 뿌리를 내리는데 자라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들을 때는 기쁘대요. 예배 시간에는 되게 기뻐요. 설교를 들을 때만 감동도 오고 눈물이 와요.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기쁨이 사라집니다. 오늘 또 어떻게 살지? 그래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늘 기쁨으로만 끝나요. 세 번째는 이 가시밭에 떨어졌대요. 가시밭. 가시밭에 떨어진 건 뭐예요? 흙은 그래도 가시나무 자라는 땅이니까 뿌리를 내리는데 자라다가 찔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죽죠. 말씀이 자랄만 하면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염려, 근심, 물질 이런 거, 이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로 인하여 말씀이 들어가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를 막고 있는 거죠. 회개를 막고 있는 거.
그 중풍병자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중풍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만 정리해 줬더니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회개가 일어났어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할 게 뭐냐면 여러분을 진단하는데 이게 진단표예요. 내 마음의 밭은 어디쯤 와 있나? 여러분 가정 식구들 마음의 밭이 상태가 어떤가? 이게 하나씩 체크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말씀이 들어와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중풍병 때문에 안 돼요. 주님 이 중풍병을 정리해 주세요. 목적이 뭐예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회개가 목적인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나를 이렇게 누르고 막고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 근데 내 힘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야 중풍병만 정리해 주시면 저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겠다. 그 친구들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4명이 데리고 왔어요. 4명이. 야, 이 중풍병만 그랬더니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왜 저분을 위해 중보해야 되나? 대학 가라고? 부자 되라고? 병이 나으라고?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이가 저 문제로 인하여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구나. 예수님이 저것만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손 얹어 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말씀이 들어갈 텐데. 근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금년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말씀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생각이죠.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셔서 말씀이 들어가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정리되면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이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월 한 달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장애되는 것들을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물고기를 잡는데 밤을 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배를 갖고 깊은 데로 가자.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 삼는 건데 처음부터 너 제자 되거라 얘기하시지 않았다고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집에는 중풍병 걸린 장모님이 누워있고 베드로에게도 딸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가장이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뭐 빚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래도록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절망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너 쓰신데 들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 기경하기 위하여 야 깊은 데로 가자. 넌 이것 때문에 지금 절망하지? 너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갈 거지? 데리고 가셔서 뭐예요? 야, 여기 물고기 잡아봐 깊은데. 그랬더니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잖아요. 압도적인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정도면 이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이건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랬더니 바로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은혜를 통해 뭐를 봐요? 죄를 보는 거죠. 자기 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더니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밭이 된 거죠.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밭.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그랬더니 그 말씀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보다 더 큰 결실을 맺게 되어지죠. 문제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야 주님이 나를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대. 뭔 말인지 이해는 못했는데 막 감동이 와. 성령께서 막 다 두고 따라가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으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말씀이 들어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건 네가 깨닫은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점점 뭐가 돼요? 좋은 밭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점점 좋은 밭. 그 좋은 밭이 뭐예요?
점점 회개가 깊어지는 것이죠. 점점 회개가 깊어져요.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소유를 받고 내 힘으로 결실을 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가시밭일까요? 내 힘으로 이 가시를 꺾을 수가 없고 뽑을 수가 없네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가시 이 나무를 뽑아주시는 거죠. 그럼 말씀이 들어와요. 뿌리 내려요. 주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돌밭일까요? 정말 내 마음에 그냥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것들만 틈이 없네. 주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길바닥일까요? 사느라 내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이 떨어질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은혜가 돼요.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군대에 갔는데 예배를 정말 일주일을 못 드렸는데 일주일밖에 안 돼요. 입소대에서 일주일 있다가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근데 논산훈련소 가갖고 주일 첫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머리 빠박 밀고 이제 한겨울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앉자마자 통곡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누가 그냥 앞에서 군인들이 호산나 부르고 그것도 호산나 뜨거운 찬양도 아니고 실로암 부르고 그냥. 근데 이 안에서 폭풍 같은 감동이 뭐예요? 마음이 기경된 거죠. 환경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말씀이 쭉쭉 들어가서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교 가면 왜 은혜를 받아요? 환경은 되게 어려운데. 그럼 말씀이 뿌려질 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되게 좋아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 다 있는데 조건은 좋은데 왜 말씀이 안 들어가냐고요. 마음이 굳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4월을 시작하며 내 밭은 어떤 밭인가? 좋은 밭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밭. 그럼 그 말씀이 떨어져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창조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 정확하잖아요. 듣고 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안 받지요. 야, 저 말씀 받으면 내가 고생하겠다. 저 말씀을 받으면 내가 다 드리겠다. 저 말씀을 들으면 야, 내가 매이겠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가고 받지를 않지요. 못 받는 이유가 가시 떨기고 바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걸 넘어 받는 걸 기도해야 돼요. 주여 받게 하옵소서. 저 말씀을 받고 가자. 내 마음에 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받은 말씀은요, 안 잃어버려요. 근데 듣고 간 말씀은요, 기억을 못해요. 무슨 말씀 받았어요? 오늘 뭐라고? 기억이 안 나네요. 왜? 듣고만 가니까. 받고 가야 되는 거죠. 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30배, 100배 결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에 관한 비유를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중에 하나만 걸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씨 뿌리는 비유가 걸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등불에 관한 이야기가 걸릴 사람도 있고 각자 다른 거죠. 근데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뭐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내 마음의 상태, 회개예요. 눈물이 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멀어졌네. 저 내 말씀이다. 무조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열매, 결실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결실을 만들려고 그러죠.
내가 힘써서 우리 애를 결실되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요. 우리 집이 결실되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저도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많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오직 말씀이 들어갈 때만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게끔. 주님, 저 가시떨기를. 주님, 더 큰 돌을. 주님, 저 길바닥 같은 마음을. 우리가 기도할 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들려지는 단계를 너무 뭐예요?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물어요. 오늘 어떤 말씀 받았니? 어떤 말씀 받았니? 그 받은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뭐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씀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회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살았더니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나라 경험하게 하셨어. 근데 말씀이 뿌려진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승전 뭐예요? 말씀인 거죠.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은 뭐예요? 회개인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말씀을 들으려고 오지 말고 받으려고 오십시오. 근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장애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물고기 못 잡은 거. 그 어떤 사람은 중풍병, 어떤 병은 나병.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지. 근데 여러분 중풍병이 있는데도 말씀이 잘 들려요. 그럼 중풍병 안 고쳐도 되죠. 오히려 중풍병이 있어서 말씀이 더 잘 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 건강해지고 다 부유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가난해지고 나서야 말씀이 받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패하고 나서야 말씀이 받아지는, 그럼 뭐예요? 그게 복인 것이죠. 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야, 내가 이게 여기서 들리네, 받네. 그럼 뭐야?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도 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게 좋은 땅이고, 어떤 사람은 병들은 게 좋은 땅이고, 어떤 사람은 부유해진 게 좋은 땅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진 게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다 옥토 막 적각 뿌리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내가 말씀이 들려진다면 오늘 이 아픔, 상처도 좋은 땅인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닫아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모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좋은 땅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고난 중에 뿌려진 말씀으로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런 분들 보셨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이 받아지는 환경이 제일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4월 한 달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좋은 땅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상황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각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르니까 각자 다르게 들려야 되는 것이고, 근데 원수 사단이 이걸 싫어해서 다 들려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얘는 요것만 갖다 놓으면 안 들릴 거야, 돌만. 얘는 가시면, 얘는 병만 있으면 절대로, 얘는 돈 문제만 생기면 얘는 절대로 안 들릴걸. 얘는 자식 문제만 생기면 절대로 안 들리고. 얼마나 쉬워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일에 장애되는 것들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구할 건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야, 어떻게 그런 말씀에 변화가 일어나지? 일은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냥 앉았는데 바로 은혜가 와요. 앉았는데.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부목사를 하는데요.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다 오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을 감고, 그랬더니 택시기사분이 힘드신가 봐요. 아, 예 하고 눈을 떴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걸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내가 너 사랑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하나님 도와주시겠다. 하나님 그 택시 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시길. 기승전 하나님 나라, 말씀, 회개.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귀한 결실, 여러분이 맺을 수 없는 열매들 걷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 이게 제대로 받은 은혜예요. 말씀이 들려오면 반드시 회개가 따라오는, 그럼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처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만 가지 말고 말씀을 받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말씀을 받지 못하나? 어떤 이는 물질이고 어떤 이는 건강이고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로 각자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길바닥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밭 좋은 밭 되어질 수 있게 치워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놀라운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거든 말씀 받으라고 주신 거구나.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놀라운 결실이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붙잡고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